열 말씀입니다. 10월 30일 열 말씀 예레미야서 32장 16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16절부터 25절까지 예레미야서 32장 16절부터 25절까지 한 말씀씩 천천히 나눠서 읽겠습니다. 내가 매매 증서를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붙인 후에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과 드신 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시니이다. 주는 은혜를 천만인에게 베푸시며 아비의 죄악을 그 후 자손의 품에 갚으시오니 크고 능하신 하나님이시오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 신이이다. 주는 모략에 크시며 행사에 능하시며 인류의 모든 길에 주목하시며 그 길과 그 행위의 열매대로 보응하시나이다. 주께서 애굽 땅에서 징조와 기사로 행하셨고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외인 중에 그같이 행하사 주의 이름을 오늘과 같이 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징조와 기사와 강한 손과 드신 팔과 큰 두려움으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에게 주시기로 그 열조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이 땅을 그들에게 주셨으므로 그들이 들어가서 이를 차지하였거늘 주의 목소리를 충성치 아니하며 주의 글에 넣지 아니하며 물어 주께서 행하라 명하신 일을 행치 아니하였으므로 주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나이다. 보옵소서, 이 성을 취하려 하는 자가 와서 흉벽을 쌓았고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인하여 이 성이 이를 치는 갈대아인의 손에 붙임 바 되었으니 주의 말씀대로 되었음을 주께서 보시나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사며 정의를 세우라 하셨으나 이 성은 갈대아인의 손에 붙임 바 되었나이다. 25절까지인데요. 그럼 오늘 방금 읽은 말씀을 보시면은 주는 모략에 크시며 아니요 18절 같은 말씀요 은혜를 천만인에게 베푸시며 아비의 죄악을 그 자신의 품에 갚으시오니 크고 능하신 하나님이시여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이다. 은혜는 천만인에게 베푸시고 그리고 아비의 죄악을 그 자손의 품에 갚으시고 그래서 이제 이런 말씀을 가지고 예를 들어 교리적으로 하나님은 어떠신 분인가? 은혜는 천만인에게 베푸시고 죄악은 2, 3대 갚으시고 이러면서 19절 하나님은 모략에 크신 분이고 행사에 능하신 분이고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쫓아 이렇게 하나님 뜻을 구한다고 해서 이런 그 문자를 이렇게 따라가면서 그렇게 문자적으로 이렇게만 이해한다면은 그게 참 메마르지 않겠습니까?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이제 이 상황들을 잘 우리가 생각을 하고 말씀을 읽으면은 그냥 무슨 감추어진 깊은 뜻을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려고 끄집어내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쭉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읽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말이 잘 안 된다 그죠? 16절 하고 있죠. 지금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매매 증서를 이제 바룩이라는 사람은 이제 동력자입니다. 바룩에게 매매 증서를 붙였어요. 그리고 지금 기도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매매 증서를 붙인다는 얘기는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어제 우리가 살펴본 대로 이 성이 이 예루살렘 성이 이제 곧 멸망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 안에 있는 밭을 지금 사놓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밭을 사라고 하면서 그 밭을 사는 신학적인 그 뜻은 아니 말하면 그 밭을 사놓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은 어제 말씀 보면 15절을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이같이 말하노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값과 포도를 다시 사게 되리라. 다시 그것이 회복될 것이기 때문에 땅을 사놓으라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지금은 이 바벨론이 쳐들어 내려와서 포위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점점 그 포위망이 좁혀오고 지금 이승이 완전히 한낱대 위기에 처해 있는데 밭을 사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곳에 다시 이것을 회복시켜 줄 것이다. 다시 말하면 구원해 줄 것이라는 것이요. 기뻐해야 되겠습니까? 슬퍼해야 되겠습니까? 좀 황당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곳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으니까 이 밭도 사놓으라가 아니고 사놓아라. 그런데 지금 있으면 멸망하고 있어요. 마치 우리가 얼마 전에 25장에서 읽었지 않습니까? 597년에 1차로 포로로 한 10,000명 정도가 잡혀갔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래 10,000명 정도가 잡혀가 있는 이 포로민들, 유월민들의 가장 큰 지금 희망, 소원은 2, 3년 내로 다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서 우리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해줄 것이라고 그렇게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편지 보내게 하시잖아요. 그 편지는 뭡니까? 그곳에서 자식 낳고 집도 사고 논도 사고 며느리도 보고 그냥 그곳에서 그냥 살아라.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얼마나 황당하겠느냐는 것입니다. 어느 걸 믿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황당한 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도대체 지금 믿고 살아야 되는지 어떤지. 그래서 17절을 보십시오. 슬프도소이다. 아니 하나님께서 희망을 주시면 슬프면 안 되죠. 할렐루야 믿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믿습니다. 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그런 상황이 지금 아니지요. 그렇죠? 하나님이 구원은 약속하시지만은 지금 현실이 너무도 참 슬픈 담담한 답답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서도 보십시오. 그러면서도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기도하여 가로다 했으니까 지금 기도하는 내용이거든요.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과 드신 팔로 큰 능과 드신 팔이란 말은 이 하나님의 이 권능의 표현인 드신 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스스로 있는 자 우리 출애굽기 읽으면서 같은 얘기죠.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시니 그러므로 주에게는 이 창조 세계 안에서는 능치 못한 일이 없다는 것이 전능자라는 얘기죠. 그리고 주는 은혜를 천만인에게 베푸시며 아비의 죄악을 그 자손의 품에 갚으시오니 그게 크고 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만군의 여호와십니다. 이 18절에 있는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5절 16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20장이 어떤 상황이냐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십계명 말씀을 주시는 내용 십계명이 20장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19장에 하나님께서 노예 민족인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부터 끌고 나와 해방시켜 나와가지고 시내산까지 데리고 와서 그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습니다. 이건 출애굽기 보면서 우리가 살펴봤기 때문에 여러분 잘 아실 거라고 믿고요. 그리고 이제 언약을 맺으시면서 20장 1절부터 십계명을 주시는데 거기에 이제 주님 어떤 분이냐 은혜를 천만인에게 베푸시고 죄악은 2, 3대에 갚으시고 그러니까 이 은혜라는 말은 헤세드라고 내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헤세드는 언약을 지키시는 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당면한 현실은 우리의 계속된 우리 백성들의 계속된 불순종 때문에 지금 이런 완전히 나라가 멸망하는 이런 멸망 심판의 현실 가운데 있지만은 그러나 주는 은혜를 천만인에게 베푸신다고 이건 이제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언약서에 있는 말씀이니까요. 했어요. 주님은 우리는 불순종해서 언약을 깨뜨렸지만은 주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분 아닙니까? 그 언약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징계를 받는 것은 심판을 받는 것은 그냥 2, 3대로 거치게 해주시고 주님의 은혜는 주님의 그 헤세드는 언약을 지키시는 사랑은 이거는 영원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지금
무조건 살려주십시오 하기도 민망하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심판받는 것은 우리 계속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간접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뭐 배울 때 하나님의 아들인데 우리는 뭐 마땅히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라고 이런 말씀도 맞기는 맞는 것 같은데 참 하나님 앞에 무례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지금 이 18절도 그런 내용입니다. 참 면목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심판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렇지만은 주님은 천만인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헤세드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리고 이것이 20절로 연결됩니다. 우선 20절부터 보십시오. 주께서 애굽 땅에서 징조와 기사로 행하셨고 징조와 기사로 우리를 애굽 땅에서 구원해내셨고 오늘까지도 이스라엘과 외인들 중에 그런 전능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인 것을 자주 보여주시고 그같이 행하사 주의 이름을 오늘같이 되게 하셨나이다. 21절 주께서 징조와 기사와 강한 손과 드신 팔과 큰 두려움으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우리가 그때 노예 백성이고 하나님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를 때 그럴 때 하나님이 헤세드의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22절 그들에게 주시기로 그 열조에게 맹세하신 바 즉각 우리가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셨지 않습니까? 우리 조상들에게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쭉 올라서 19절입니다. 19절은 18절하고 연결되는 같은 말씀입니다. 주는 모략에 크시며 행사에 능하시며 17절에 연결되군요. 드신 팔로 천지를 지으시는 주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시다. 이 말씀은 19절 모략에 크시고 행사에 능하시고 그러니까 주님은 그 전능하심으로 모략에 크시다 말을 계획을 세우시고 그리고 그 계획을 시행하시는 그렇죠? 시행하시는 행사에 능하시고 그리고 인류의 모든 길에 주목하시며 그 길과 그 행위의 열매대로 보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심판은 늘 공의롭고 완전하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심판받고 이렇게 이 나라가 멸망하는 것도 참 하나님 앞에 원망스러울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많은 사람들은 원망하겠죠. 도대체 하나님이 계시는데 우리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류의 길을 다 주목하시고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 길과 행위의 열매대로 보응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심판당하는 것은 마땅하다.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심판은 완전하고 공의롭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잘 배워놓지 않으면은 내 행한 행동을 생각도 안 하고 하나님이 이럴 수 있냐고 막 이렇게 신앙이 아주 무례하고 여러분 이런 것이 믿음이 좋은 것까지도 결국 좋은 게 아닙니다. 그게 철없는 것이요. 왜 철없는 것을 갖다가 자꾸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믿으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모략에 크신 분이 지혜로우신 분. 모든 지혜로 하나님의 지혜로 이 세상을 지었었고 그 지혜로 일을 계획하시고 그 전능하심으로 당신의 그 계획을 성취시켜 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런 이분께서 우리 열조를 우리 민족을 애굽에서부터 이끌어내서 지금 오늘 이 땅에서 약속의 땅에서 살게 그렇게 해주셨는데 23절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들어가서 이를 차지하였거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을 차지하고 이 약속의 땅을 받아서 상속으로 받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자라고 말씀해 주시고 우리에게 이 땅을 상속해 주셨는데 주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며 주의 도에 행치 아니하며 무릇 주께서 행하라 명하신 일을 행치 아니하였으므로 주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나이다. 우리 민족이 이런 재앙을 받는 것은 청종치 않고 주의 도에 행치 않고 주께서 행하라 명하신 일을 행치 않고 그래서 24절 보옵소서 이 성을 취하려는 자가 와서 지금 흉벽을 쌓아서 이 이제 성을 넘어 들어오려고 옆에 옛날에 그 고대의 전쟁은 이런 전쟁이었답니다. 이렇게 흉벽을 옆에 쌓아서 이게 뭐 공성이라고 그러죠. 성을 공격하는 방법이었다고 합니다.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인하여 이 성이 이를 치는 갈대아인의 손에 바벨론 왕의 손에 붙임바 되었으니 지금 막 나라가 망하려고 하니 주의 말씀대로 되었음을 지금 주께서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주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은으로 여기에 밭을 사고 정인도 세우라고 그렇게 지금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이 성은 갈대아인의 손에 붙임바 되었나이다. 이래 되었습니다. 지금 이게 희망이 참 구원은 희망인데 구원은 소망인데 이게 정말 예레미야에게도 참으로 소망이 되는 것 같지 않잖아요. 그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밭도 사고 정인도 세우고 확실하게 이 땅은 내 땅이라고 내가 산 땅이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하라고 하시지만은 그런데 지금 보십시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심판 주님의 심판이 입에서 이제 나가려고 합니다. 어쩌면은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용서해 주십시오. 이게 믿음의 믿습니다. 이게 되는 게 아닌 것 같고요. 그냥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 붙잡고 현실을 견디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죠? 예, 너무 이때까지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하고 지금 읽어보니까 달라서 제가 지금 확신 있게 지금 말하기가 좀 곤란한데 그죠? 이런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런 절망적인 상황 우리가 당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우리가 세상적인 고통을 당치 않더라도 오늘 우리 속에 있는 우리의 영혼의 이런 상황들도 바라보면 정말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어쩌면 세상 가운데서 육신적으로 당하는 고통보다도 더 이렇게 큰 고통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쭉 살펴보았지만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시는 것은 우리의 그 사람도 관심을 가지시지만은 당연히 그보다 더 우리의 속 사람에게 관심이 더 깊으신 것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육신 그 사람이 당하는 이런 고통보다도 우리 속 사람이 당하는 고통이 영혼의 고통이 더 심각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육신의 고통은 못에 조금만 찔려도 크게 아픔으로 다가오는데 이 영혼이 상하고 부패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잘 느끼지를 못하니까 고통이 아닐 수도 있는데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죽으심을 생각하면 육체적으로 당하는 고통보다도 엘리 라마 사박만이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이 아픔이 더 크셨기 때문에 우주가 쪼개지는 듯한 그런 통증 그런 아픔을 느끼시면서 주님 앞에 울부짖었던 우리 주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속 사람을 돌이켜 보면은 이런 육신적인 이런 고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내 속을 돌아보고 우리가 이렇게 눈물로 기도하고 이렇게 살 수도 있고 전혀 우리 영혼의 아픔과 통증에는 관계없이 그냥 평안히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 전혀 듣지 않고 그저 그냥 약간의 종교적인 행위로 그냥 땡만 하고 신용만 하고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다른 사람 얘기 아니라 우리가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이런 우리의 속 사람도 어쩌면 이런 절망적인 그런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징계하시는 그런 손길을 겸허하게 이렇게 수용하고 그냥 지금 예레미야를 보면은요 하나님 징계하시는 그 손길을 그냥 항복하라는 거 아닙니까? 점점 수용하고 그리고 잡혀가고 단순히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줄 그때를 그냥 단순하게 소망 가운데 이렇게 기다리면서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소망으로 삼고 현실을 그 아픔을 견디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우리가 잃어버리면 그냥 돌아서 버립니다. 현실 가운데서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그저 하나님한테 악다구리하고 하나님 없다고 마음을 닫아버리고 그리고 그냥 주님을 떠나고 아이고만 믿어야 별 소용도 없다. 그리고 그냥 옛날 삶으로 돌아가는 것은 여러분 그는 순간적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옛 생활로 돌아가 버려가고 잘 사는 사람들 보면은 나도 그냥 지금 가버리고 그런데 용기가 없어. 용기가 없어서
다니던 교회 그만둘 수도 없고 믿음을 포기할 수도 없고 그리고 이때까지 여기 지금 내가 지금 쌓아놓은 교회 얼마인데 이거 포기할 수도 없고 혹시나 또 저 따라가 세상 따라가다가 또 혹시라도 천당 못 가고 지옥이 있으면 이게 또 큰일 날 것 같고 힘들지. 이런 것들이 우리의 영혼의 아픔이고 절망적인 상황일 수 있단 말입니다. 염려하십시오. 이럴 때라도 그런 가운데서도 끝까지 견디는 것이 그게 믿음입니다. 제가 말씀을 의지해서 조금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제 내용은 우리가 충분히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 개인적으로 묵상하시면서 지금 우리 영혼의 소리를 듣고 우리의 이런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지킬 것인지 주님의 격려의 헬스데이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겠습니다.